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일은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기도 힘든데 누군가가 그 일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일은 아마 훨씬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또 무슨 걱정이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 그 세상 일이라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또 어려운 일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요. 또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또 방해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원치는 않지만 또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개인은 개인으로서, 공동체는 또 공동체로서 어떻게 그걸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에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주민들이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유다 지역을 거의 좀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점령하다시피 한 또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상당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포로로 잡아가면 아무나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힘이 센 젊은 남자들로 잡아가게 되겠죠. 근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을 잡아갈 때에 예를 들어서 왕족이라든지 학자라든지 뭔가 자기들의 쓰임이 있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거는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여러분, 내가 포로로 안 끌려가면은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좋지 않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이상한 기류가 흘렀어요. 아니, 나는 왜 안 데리고 가지? 이런 이제 기류가 생긴 거예요. 나는 별로 쓸모가 없나? 이런 이제 기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안 끌려간 사람들이 막 회제를 부르고, 야, 정말 내가 안 끌려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가 잘못돼서 안 끌려가고 있지? 나는 왜 안 잡아가는 거지? 이런 기류가 그 당시에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이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뭔가 있는 사람, 뭔가 조금 아는 사람,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존감이 매우 떨어지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쉽게 동화가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남아 있는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용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왕명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고레스가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옛날에 살던 그 옛 터전들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언제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희가 가서 성전을 지어라는 왕명을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둘째 해쯤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이제 착공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 이 가나안에 살던 이방인들은 그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성전 중심의 민족이에요. 가나안 주민들은 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주관자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은 자기들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이나 이 주변의 유다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중심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해를 시작한 거죠. 한 예로 그 성전 중심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예로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침략을 많이 받으면 항상 이렇게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이렇게 그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 그러냐면은 디아스포라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져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전 순례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한 해 동안 번 돈의 11조 헌금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그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에 점령이 되면 항상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곳간이 털렸어요. 거기에 모아져 있던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가지고 가서 얼마 안 되면은 또 그것이 채워졌어요.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헌금들을 그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해서 그 곳간을 계속해서 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곳간에는 언제나 이 금이나 음이나 이런 이제 헌금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침략받으면 또 틀리고, 또 쌓아놓으면 또 침략받으면 또 틀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당히 중심적 역할을,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극구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떻게 그 성전 건축하는 데에 방해를 했나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조금 불확실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앞에 보시고, 또 성경 여러분 성경을 또 펴시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나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포로로 됐던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 대적들은 누구냐면은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여기에다가 데려다 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시도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조금 혼돈스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야, 우리가 같이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을 같이 해요. 그러면 이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 성전을 그렇게 지어 놓겠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도 계시고 누구도 있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잡신들도 다 거기에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 특별히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구약 성경의 내내 문제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통혼을 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는데, 그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괜찮은 듯 보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통혼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집 올 때 뭘 갖고 왔어요? 다 자기들의 신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에는 다 자기 신을 모시는 신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왕 솔로몬도 결국은 그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이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시리아가 다른 데서 자기들이 이제 점령한 지역에서 사람들 데려와서 그쪽에다 이주시킨 거예요. 아시리아는 원래 이런 이주 정책을 아주 극도로 아주 나쁘게 실행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그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결국은 서로 통혼하게 만들어요. 통혼하게 만들면서 뭐를 없애냐면은 정체성을 말살하는 거죠.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우리가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 있었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게 뭐겠어요? 창씨개명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성을 일본 성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학교의 공교육을 우리나라 말로 하지 않고 일본어로 하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80년 전에 우리가 광복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은 우리는 완전히 서로 뭐 다나카상, 뭐 준상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어요, 서로?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말도 일본 말을 대부분 쓰게 되겠죠. 한국말은 없어지는 거죠. 요새 한국말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한국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말을 다른 나라 말을 쓴다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세대가 지나면 결국은 내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그 가나안 그 주민들이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같이 짓자 이렇게 한 제안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그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돈이 없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봤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정말 이런 솔로몬 성전인데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가진 돈은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다윗이 많이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재원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들이 봤던 성전은 그 성전인데 자기가 가만히 지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야 우리가 돈을 보탤 테니까 같이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우리도 함께 제사를 지내도록 할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인 거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며 믿을 생각이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에다가 자기의 신당을 차리겠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짓는 것. 제대로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크게 잘 짓는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결국은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것을 따졌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은 뭐냐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집단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 문화나 가치관이나 특별히 종교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정체성은 신앙적 동질성을 의미해요. 신앙적 동질성. 그러니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함께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일치 운동인 에큐메니칼 운동을 우리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신앙이 달라요. 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앙 일치 운동이에요. 신앙 일치 운동. 신앙 일치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종교의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예요. 산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지 않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올라가는데 결국은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가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이 신앙을 믿고 이 신앙을 믿고 하면 결국은 그 신앙의 정점은 뭐예요?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다 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그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단은 뭐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뭐 다를 이자 끝단자 다 비슷한데 다 같은데 조금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른 그것이 조금 다른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조금 다른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매우 배타적이에요. 편협적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는 왜 그렇게 좁냐 속이 좀 넓혀봐라.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속이 좁고요 매우 배타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도 더할 수 없고 하나도 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것만 믿으니까. 거기에서 다른 것을 보탤 수 없으니까 배타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그의 끝점은 어디냐면은 인류예요. 인류에. 종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도 너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동의할 수도 그 뒤에 감추어진 얘기에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또 다른 뭐 우리가 잘 아는 예지만 우리가 개신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신천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많은 그 최근에 이제 소식들 들어보면 개신교 목사들이 우리가 그 신천지에 그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열심히 좀 공부를 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좀 성장하겠다 이런 정말 얼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원래 신천지였는데 개신교 신학교를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신학교마다 신천지에서 보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희가 입학할 때 그것을 가리려고 학교에서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도 그렇게 주시해서 이 친구가 신분을 속이고 그렇게 들어오지 않나 하고 굉장히 예를 많이 쓰는데 지키는 10사람이 도둑 하나를 사실은 막기가 어렵다는 것처럼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천지가 신학교에 보내갖고 나와가지고 개신교 교회를처럼 만들어서 포장은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제 이런 거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의 신천지가 역시 최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위장한 개신교 그 목사들이 그렇게 아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이비 종교는요 자기의 교세를 확장하려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무슨 짓이든 해요. 이게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이비의 특징은요 요한계시록을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얘기하면서 사이비 종교 보셨어요? 마태복음 얘기하는 사이비 종교 보셨어요? 저는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요한계시록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조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막 많은 짐승도 나오고 복잡하게 하니까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어렵다고 개신교 목사들도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누가 계시록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가서 듣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조금 수상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절대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한 곳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체성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정체성에서 와 다른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식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정체성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가 제일 성경 공부 많이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교회가 제일 무식해요. 성경에 대해서. 왜냐하면요, 성경을 성경처럼 제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재미있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제가 주일마다 드리는 설교가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뚱하니 계시니까 다른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뭘 하냐면은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이상한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예화도 들고 이상한 웃기는 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은요,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힘들어도 새벽에 우리가 하는 큐티 잠깐 읽고 말씀 묵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일독하고 있는데 성경 일독을 열심히 좀 해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성경 점심 먹고 성경 공부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하기 싫으시죠?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니까 성경 하기 싫으시죠? 저도 싫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라도 안 하면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리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안 변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신천지에서 들어간 지 몇 달 안 된 사람이 여러분하고 성경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못 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해도 못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 그 친구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꽤 맞춰요.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꽤 맞히는지. 말도 안 되는 성경이에요. 말도 안 되게 꽤 맞춰요.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게 꽤 맞춘다는 것을 몰라요. 왜?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그럴싸하게 꽤 맞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성경을 저렇게 못 가르치지? 귀에 쏙쏙 들어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이제 그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요 절대로 그냥 제가 허투루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나는 자신 있어 얘기하는 분은요, 그거는 쉽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에 끌려간 수많은 장로들과 수많은 권사님들이 뭐 교회를 들다녀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만큼 내 신앙이 성장하고요,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정체성이 더욱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데 있고요, 헌금하는 데 있어요.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성전을 같이 짓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믿어왔던 신앙,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의 우리를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야 이게 맞나? 야 이게 어려움이 또 닥치네? 야 이게 아닌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을 느끼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소위 상소문을 씁니다. 아닥삭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써요. 상소문을 쓰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14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께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도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께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에게 상소문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냥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기라는 것은 역사를 기록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민족들이 안 좋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유프라데스 광 이쪽에 있는 팔레스틴 쪽의 영지는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우리는 너무나 좋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깜짝 놀라죠. 정말이야?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그 상소문을 읽은 중앙정부가 사람을 보내서 강제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합니다. 그 중단한 데로부터 그 다음 왕인 다리오 2년까지 15년간 성전이 중단이 돼요. 아마 이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렇지, 봐, 우리의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아마 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 준다고 했는데 같이 그냥 지을 걸
그랬으면은 참 이런 일들 이게 짓다가 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대적들이 노리는 것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포기하게 하는 거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포기와 두려움은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보통 외부에서 충격으로 생성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 결합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소위 내부에서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소위 말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결합해서 포기나 두려움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맞아 봐, 그게 야 그때 우리가 그 결정을 하는 게 맞잖아 라고 마치 매우 이성적으로 보이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들과 결합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다 그래요. 언제나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물론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좀 열심히 잘해보자,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함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든지 뭐가 있느냐면은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의 11장 4절과 6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세를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풍세를 바라보죠. 오늘 바람이 부는데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이거 비가 오는데 나중에 소나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쉬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저의 해석은 이런 거예요. 간 보다가 밥 대 놓친다, 이런 거예요. 또 6절은 제가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뭔가를 해나가는 일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작은 교회는요 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뭔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은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 힘들고 부담되고 그렇잖아요. 큰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별일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뭐 큰 일이 없어요. 그리고 큰 교회는 이름을 딱 따니까, 그래서 사랑의 교회 그러면은 교회 크잖아요. 멋져 보이잖아요. 나도 굉장히 멋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작으면요 목사도 찌질해 보이고요, 여러분 성도들도 찌질해 보여요. 이게 편견이에요. 큰 교회는 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잠깐 들리셨다가 가는 데인가요? 왜냐하면 저쪽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피곤한 일을 왜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빨리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빨리 확립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목표한 대로 올바로 교회가 성장해지고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로 세워져 가는 이 길을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들게.
예.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더 노력하고 더 힘들지만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척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환경 또 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나가면서 과연 우리가 목표했던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좀 더 많이 노력하고 고민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개척교회는요 마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했듯이 또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전을 건축했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과 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이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좀 하나님께 드리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어느 날 우리가 정말 뒤를 돌아보면서 참 그때 힘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귀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날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대합니다.